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이 시편 23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시편 23편 말씀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높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화면에 이 시편 23편을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성공적인 삶을 비주얼라이즈,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실패의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실패의 그림을 그리게 되느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겁이 나서 무의식 속에 실패의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화면에 이 시편 23편의 그림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의 화면에 그려진 영상이 우리의 삶을 높은 신앙의 경지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 말년에 읊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이른 봄에 양떼를 몰고 무성한 여름철을 지나고 수학의 계절 가을철을 지나 초겨울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생애 계절을 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맹수의 위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 대장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사울 임금님의 보복과 칼날을 피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도망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임직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배반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도 주님의 선함과 인자심이 함께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기원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시편 23편을 결론짓는 결론적인 말씀인 동시에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마지막 기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처음에서 끝까지 이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함께 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함이 함께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좋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적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내 잔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과 열쇠가 무엇이냐? 주의 인자심과 선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ertainly 혹은 surely,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의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일이 평안하고 안일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역경과 시련을 오히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삶의 열쇠였던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형통의 날에는, 성공의 날에는, 부유해지는 날에는, 출세와 성공의 날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졌을 적에 실패와 역경과 고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갈 때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질 때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심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의 위대한 인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다윗처럼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욥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며 재난을 당하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릴지어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닐 수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어서 영원히 빛나는 대대로 오는 시대 속에서 신앙의 한 사표로 인격이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적에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 처했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었을 적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질 때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오를 적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그것을 찬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실패한 사람보다 오히려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할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멀리 타락하는 길로 떨어진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갈 때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질 때나 역경과 순경 속에서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은 이 선함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Unfailing goodness and love.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선함과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함과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장 잘 말씀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그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드나 헬라어로 오이코스를 썼는데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가옥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와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정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도 가정으로 돌아올 적에 거기 인자함과 선함이 있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힘과 용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아무리 하루 종일 지친 발걸음도 집으로 옮기는 발걸음은 활발하고 즐거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 김계용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고향을 떠나 가정 없이 홀로 고독한 삶 속에서도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양을 마치시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작년에 월북 방문을 하셨다가 지난 9월 1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다윗의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아닐까를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평생 주님의 인자심과 선함 속에서 고고한 고매한 한 생을 사시고 승리하는 목회를 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주의 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의 한 생을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가 낳은 참으로 드문 훌륭한 목회자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한 생을 살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생에 관한 이야기가 내가 본 김기영 목사라고 하는 책에 많이 수록되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기회를 가질 줄 압니다만은 일정시대에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공산주의가 북한이 되자 여러 가지 공산당들의 감시와 눈초리를 받으면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월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로가 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북 사회에 그 당시에 남은 뇌물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집을 팔아 검사를 찾아가고 판사를 찾아가
사정하고 활동을 함으로 3개월 만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3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은 하나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그때 받게 됩니다. 추록하시어서 교단에 설 수 없으므로 신의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인민군으로 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은 교회에 누가 될까봐 인민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개성까지 내려왔다가 유행군이 북진하는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남에 오시어서 고아원에서 고아들 돌보시다가 대구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53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대구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리고 담임목사로 그리고 무학교회를 거쳐서 남미 상파울루에서 그리고 한 텀의 선교사 활동을 마친 후에 1년 동안 총회 전도부 총무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74년도부터 작년에 돌아가시기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이민교회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이루는 성공적인 목회의 열매를 거두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 김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로 그분의 훌륭한 인격과 덕망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의 인격과 덕망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과 관용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김 목사님이 더욱 사랑했다고 느낄 정도로 좋은 그러한 사랑과 친절로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우리를 대해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한 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재혼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성결된 삶을 살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는 대단히 쉽고 평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깊이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감명과 감동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터치해주는 진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한없이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의 설교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설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에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말로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덕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 관계를 맺으며 항상 교회의 일치와 화목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일치할 적에 언제나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이끌어 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근면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가정이었고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의 생애 전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슬프고 마음 아파하고 서로 짜증을 부릴 때도 유머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좋은 분위기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을 생각할 적에 한눈에서는 우리가 애처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김 목사님을 생각할 적에 한눈에서는 그가 우리를 기쁘게 했던 그 즐거웠던 유머의 모습을 늘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승리하는 생을 살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던 것은 이러한 훌륭한 인격과 덕망 그리고 그분의 훌륭한 은혜스러운 설교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근면과 헌신적인 삶 그리고 유머와 있는 그의 생애 재치 지혜
그리고 한 우물물을 파는 삶에도 있었지만은 그 이상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심이 주의 종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를 다 애굽에 초청해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확인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의 종께서 한 생에 승리하는 삶과 덕망 있는 삶과 고결한 깨끗한 삶과 그리고 훌륭한 성공적인 목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훌륭한 인격과 미덕도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음성이 바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 험준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다윗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김경월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훌륭한 인격과 생애와 신앙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르는 승리의 신앙인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